오늘 광야 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막힘없이 활짝 열려 있는 길, 그런 길 가고 싶어 합니다. 신호등에도 걸리지 않고 그저 원하는 대로 빠르게 달려가는 그 길 가고 싶어 합니다. 마치 아우토반과 같은 이 고속도로라고 할까요? 막힘이 없이 속력을 마음껏 내고 달려가는 그 길을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요, 고속도로가 아니라 광야길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원했던 것은 아닐지라도 갈 길을 알지 못하는 큰 두려움의 길, 낮에 뜨거운 태양과 밤에 몰려오는 추위가 있는 그 고통의 길, 메마름과 목마름이 있는 결핍의 길, 그것이 바로 광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광야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기치 못한 삶의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기도 해요.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도 있습니다. 여기가 저기 같고 저기가 여기 같아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하겠는 그 길,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광야 인생길을 가더라도요, 그것이 우리 삶에 무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수업을 받는 거예요. 레슨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성숙해지는 거죠. 물론 우리 중에 광야 인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광야 인생이 주는 영적인 의미와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광야 인생의 정중앙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 먼저 40년 광야길을 어떻게 너희들이 걸어왔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걸 어떻게 하래요? 기억하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보면 낮추시고를 단련시키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이 나를 낮추시면서 단련해 가시는 거예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 현장으로 광야를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곧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길을 가야 했습니다. 40일도 아니고 40년입니다. 잘 닦여 있는 길을 걸은 것도 아니에요. 거친 광야길을 걸어갔습니다. 지름길로 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돌아 이 길 저 길 헤매면서 그냥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나의 가능성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낮아짐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광야는요, 내 경험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로부터의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특히 사막이나 광야 같은 곳은요, 스스로 방향을 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나침판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길이 저 길 같고 이 산이 저 산 같아서 내 판단을 의지해서 가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곳 아닙니까? 갑작스러운 외부의 공격에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곳, 그래서 위험한 곳이 광야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광야길은 나의 무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겸손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내 힘과 내 경험으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길이 광야길이에요. 물론 여러분, 광야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는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쉬운 광야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인물 역시 광야에 대해 말할 때에 크고 두려운 광야,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자, 신명기 1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어떤 광야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났다라는 거예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인생을 딱 만났을 때에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예요.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지거나 장담할 수 있지 않습니다.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내 자녀들의 인생도 내가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것도 살면서 깨닫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아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광야 인생을 사는 우리는 전적인 무기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누구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도무지 갈 수 없는 그 길, 그 광야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 의지하며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전적으로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는 조금만 높아지면, 일이 잘 되면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내 안에 뭔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면요, 그것을 내 힘 삼아서 교만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일이 잘 되면 자기 공로인 것처럼 보이고요, 자기 의로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리고 성을 점령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대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 성을 돌았을 뿐이고 마지막에는 함성을 쳤을 뿐인데 여리고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교만한지요.
다음에 점령해야 될 이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는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아이성은 작으니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성을 치게 하자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착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결과 아이성 전투는 완전히 패배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도 이럴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일을 잘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평안하면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처럼 어깨에 힘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 인생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전적으로 나에게는 절망하되 하나님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광야의 고통을 경험함으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죠. 이처럼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특별 수업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 인생을 허락하시면서 낮추시고 너희들은 나를 바라봐야 되고 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데 그들은 여전히 광야만 바라보며 불평하고 광야의 고통에도 영적으로 그저 무감각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교만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고집이 더 센지 하나님과 한번 줄다리기 해보자라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삿바잡고 자존심 싸움에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것입니다. 광야의 고통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다면 그 고통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무능력을 발견했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기보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의 문이 닫혀 있어도 하늘의 문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할 줄 믿습니다. 광야의 수업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광야를 그저 터벅터벅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인생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 수업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테스트하는 길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광야길을 통하여 너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시험하신다라는 말씀은 테스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테스트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든지 상관없이 시험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테스트는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테스트의 목적은 뭐예요? 성장에 있는 거예요. 성숙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는 곧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광야는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광야는 훈련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길을 훈련 장소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광야 인생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더욱더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훈련 없으면 성장도 없어요. 광야의 훈련이 없으면 가나안의 축복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인장 아시죠? 선인장은요, 습기가 적은 모래밭이나
햇살이 뜨거운 사막 같은 곳에서도 잘 자라요. 또 짐승들이 이렇게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요, 뾰족한 가시가 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줄 압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선인장 한 토막만 잘라서 땅에 심어도요, 쉽게 뿌리를 내리는 아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식물학자인 바하뱅크 교수가 이 선인장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선인장을 그냥 따스한 곳에, 그리고 습기도 적절하게 공급해주면, 또한 맹수의 위험도 없는 곳으로 옮겨서 이렇게 키워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인장이요, 자신의 그 특유의 날카로운 가시를 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수염을 가진 다른 식물로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온실에서 자란 나무는 튼실하지 못하며 양어장에서 잡은 고기는 맛이 없다. 비바람에 시달려 보지 못한 나무가 튼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바다의 거친 풍랑을 헤쳐보지 못한 물고기는 맛을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광야 인생의 모진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서 그 안에서 훈련받아 보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뛰어난 일꾼으로 크게 쓰임받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광야 인생을 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가 있을까요? 훈련 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여러분이 걷게 된다면, 피할 수가 없는 그 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그저 귀를 막고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훈련의 이 핵심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에만 집중해 있다면 여러분, 제대로 훈련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광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 단어가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조금 이제 세분화 분석해 보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훈련받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성경의 인물들도 많고요, 많은 교부들이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역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그곳이 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이런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말씀으로 테스트해 가십니다. 말씀으로 그들을 다듬어 가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훈련시키시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부유함을 사모하고 있는지 이것을 테스트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배고픔으로 줄이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늘의 만나를 경험한 것처럼 그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을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양식을 구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의 배고픔을 주시면서 아니다, 하늘의 양식으로 너희들 살아야 한다. 세상이 채울 수 없는 배고픔과 목마름을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함을 일깨워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것을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광야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 세상의 환경의 문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광야 인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예요.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부족함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광야 인생길 홀로 걷는 길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길이 크고 두려움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 길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의 고독은 단순히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가지와 신발까지 책임져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주시고 배려해 주셨잖아요. 배고플 때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셨잖아요.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마시게 하셨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심지어 옷과 신발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을 때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40년 동안 어떻게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지? 이렇게 감동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거 40년 동안 신으라고, 똑같은 거 40년 동안 입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도 똑같았거든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 우리를 먹이셨다. 그런데 계속되니까요, 이것 먹어야 돼? 그랬어요. 매일 이거 냄새가 날 정도로 지긋지긋해.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니까요,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도 불평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옷과 신발이 40년 동안 헤이지 않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은 절대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낡아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낙심하고 날마다 완악한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의 자녀로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고 사람이 달라졌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변하는 게 아니고 40년이 되었다고 달라지지 아니하고 4000년이 되었다고 달라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헤어지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낡아지지 않는 사랑,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 인생길을 통하여 우리를 그저 낮추시는 걸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셔서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르침과 교훈을 주신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 때에 너희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수업을 통해서 변함없는 사랑, 헤어지지 않는 사랑, 낡아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경험케 하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광야 인생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광야 수업 잘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고 더욱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